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은 과거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불안한 문제,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인생의 걸음을, 목회의 걸음을, 모든 삶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와 우리의 일과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예상치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의 책임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광야의 위험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실로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일어나게 하셨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삶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 위기의 삶, 고통의 삶, 눌린 삶, 힘든 삶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모양이다.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고 일이 다 꼬이고 무너지는 것 같다. 다 끝장이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내가 그 마침표를 상황 때문에 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고통과 절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끝점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은 모든 것이 끝 같고 마침표 같지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는 순간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고 은혜의 시작이 되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어요.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만 해도 감사해서 찬양이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인도와 책임을 실감합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주인공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나중엔 주인공 안 죽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은 수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았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환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죽음의 고비였습니다. 이 고비를 이제 견디고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을 봅니다. 왜요? 이방인을 구원할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기는 있었지만, 환난은 있었지만, 힘든 일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주께서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던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울처럼 살 길을 열어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이거는 설교 준비하다가 저의 고백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책임을 져 주시는 주님은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위험에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보시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벨리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스도 총독의 예스냐 노냐, 이 한마디로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예스 하느냐 노 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의 목숨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만나기도 전에 바울은요,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위험의 고비를 겪었는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고요? 5번이나 맞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때릴 수 있는 게 바로 40대 이상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39대씩, 이거는 최고의 매를 맞은 거예요.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 가운데 강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시내의 위험을 만나고, 광야의 위험을 만나고, 바다의 위험을 만나고, 그리고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명을 가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위기를 겪었고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걸로 실패했습니까? 그 위기는 있었지만,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많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결국은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기도하며 살아가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꼬이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수없이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사명을 가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때로는 갈 길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심이요 아름다움이요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많은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바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게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기와 어려움을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삶의 해결을 해주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베스도 총독은 단호하게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로 거절합니다. 지금 총독 입장에서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요즘으로 말하면 백성들의 눈치 여론을 살핀다면 예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노를 선택합니다. 노를 선택해요. 여기서 보면 베스도 총독이 노를 선택했지만 정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일하셨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 순간 개입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기가 이르자, 막다른 골목이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시면 된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위기와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은 기도할 일이지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기도하면서 맡길 때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게 여기시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는 자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일이 꼬이고 힘들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의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걸음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사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귀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개입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내 노하우로 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안 줘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은 정말 종이 쪽지와 같이 연약하고 찢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거둬가시면 내일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삶을 개입해 주시고 막다른 골목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이 바울의 주님이요 오늘 여러분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다. 한마디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요,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실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든든하지요. 행복하지요. 감사가 되지요. 바울의 꿈은요,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로. 왜요? 교통의 요충지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곳곳으로 전파된다는 이런 생각 속에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갈 길이 막혀서, 아니 바울이 뭐 다른 욕심도 아니고요,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데, 예수님 전하러 가겠다는데 일이 다 막힙니다. 꼬입니다. 안 됩니다. 바울의 꿈은 좌절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10절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 받으려느냐 묻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신문 받으느냐. 이때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문 받으러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생각지도 않게 꿈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로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신문 받으러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므로 사명자에게는, 믿음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일이 꼬이고 막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답답해 보여도 그게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돼요. 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로마로 간 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갔지요. 그렇지만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가 막힙니다.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꼭 필요로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믿음의 자리에서,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비록 위기와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울에게 역사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한 것은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 때문에 간 것처럼 보이지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얽혀서 로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있어도요,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밤새도록 성을 쌓아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요,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때에 와, 과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비록 위험을 만났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걱정도 됐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건져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바울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인지되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됩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아니다. 마침표를 찍지 말자. 그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바울의 삶을 책임져 주셨네요. 이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